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 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3절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여름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틈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됐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반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니 아니 가리로다. 아멘. 다같이 아멘으로 받아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목적은 가정에 주신 소중한 자녀들의 가치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자녀의 의미를 한 번 더 점검해보면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함께 봉독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 이놈의 자식은.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 주보에 설교 제목에 몸자가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하은이가 주보를 보면서 재미있는 듯이 아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 좀 재미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설교의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보통 자녀를 향해서 표현할 때에 좀 마음이 답답할 때, 좀 마음이 시끄러울 때 자녀들을 향해서 아이 이놈의 자식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해요. 안 하는 분 계세요?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안 하는 분 계신가 봐요. 주로 표현들을 이런 표현들을 가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의미에 이놈의 자식은 하는 그 의미에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을까요?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나쁜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표현하고 사세요. 저는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고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을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졌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은 하지만 이 놈자라고는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좀 마음이 힘들고 자녀들의 마음대로 기대대로 안 해줄 때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끝내는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 자식을 낳지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는 담겨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를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표현했거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식이다,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자녀는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의 삶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를 잉태하고 출산한 부모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품어야 될 가장 소중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 금요일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에 그런 몇 개의 비교를 하는데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중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시는 기쁘게 생각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시고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금요일날 본문에 있던 시편 115편에도 말씀 보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왜?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하 만물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손길 자연 안에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셨다. 그리고 또 위대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을 부부로 짝지어서 배필로 돕는 배필로 짝지어서 가정을 시작하셨고 그 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을 이어갈 수 있는 너무너무나 귀한 생명 자녀를 주셨다.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실들은요 우리 믿음에 너무너무나 귀한 기초이에요. 반석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3절 말씀을 다른 영어 번역본으로 제가 찾아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Sons are heritage from the Lord, children are reward from Him. heritage라고 유산이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귀한 것이라. 여러분 생명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그냥 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이라든지 오래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렇게 가면서 유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존재냐? 바로 자식,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자녀의 그 분깃을 뛰어넘고 울타리를 깨뜨리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소중하다고 말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부끄럽게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고 보물이 되고 상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생명의 유산, 유물인 자녀를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말고도 오래전부터 역사가 오래전부터 뭐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조상들이 지어서 이렇게 건축물로 오래된 뭐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유물이라고도 하고 뭐 보물이라고도 하고 유산이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이조시대에 지어져 가지고 몇백 년을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는 서울에도 보면 뭐 청경궁, 덕수궁, 경복궁 이런 뭐 경주가 보면 첨성대 석굴암 이런 그런 거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로 생명이 아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예요. 그 자녀를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로 알고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주신 부모된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주신 자녀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안 와서 대단 끌적지고 은혜요. 여러분을 통해 주신 자녀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됩니까? 네.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부모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유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오염되고 건강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버림을 받아요. 얼마나 비참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일수록 생명의 존재함이 사라져가요. 얼마나 불쌍한 세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부됨을 통해서 주신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 보물, 유물인 것으로 여러분 받으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 인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의미를 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식은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산. 가정에 주신,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주신 특별한 유산이랍니다. 이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라든지 가장 큰 염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과 염려가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네? 돈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일정 기간이더라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으면 그 부부들을 보게 되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또 고통스러워요. 요즘 세대가 바뀌었는데 요즘 세대 가운데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건강하지 못한 세대. 자녀 없이 살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과 소명에 따라서 때로는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애를 출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부부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물로서 주어져서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근데 요즘은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겠다, 불임 수술하고 또 이런저런 수술하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보면은 자녀를 갖고 싶을 때 큰 어려움들이 있고 불가능한 것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자는요, 생명을 아름답게 얻지 못하는 그런 또 결과들이 이 세대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정상적인 부부들이 받는 가장 큰 유물이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얻는 출산의 기쁨이 없을 때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관 시술도 해가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가면서도 그 자녀를 얻는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되는 세대가 요즘 세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부부가 힘들어하고 특별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인데, 오늘 127편 3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조금 전에 제가 메시지 첫 번째를 나눌 때는 이 3절 말씀을 봤을 때에 위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빨간 글씨가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태의 열매, 즉 자녀는 누구의 상급이라고요? 부부들의 상급. 부부들의 상급. 상급이라는 거예요. 선물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KJ 그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fruit of the womb is his reward. wom이 뭡니까? 여성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자궁이 뭡니까? 아기의 집이에요.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여성에게 하나님이 자궁을 준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애를 갖지 못하고 애를 출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녀를 얻지 못한다는 큰 고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이런 관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본질적인 것만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이렇게 성행하면서 동성애 결혼도 하게 되는데, 동성끼리는 어떻게 돼요? 애가 생길 수가 없어요. 벌써 있었던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동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부부가 돼서 동성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생기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No.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개인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병들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는 깨지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조그만 어떤 동네 어떤 운동회라든지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야외 나들이 가서도 상품을 준다고 하면은 와, 열심히 뛰어서 이 상품이나 상금을 받으면 기뻐하는데, 출산할 때 어떨 때는 그래요. 까무라치고 금방 죽을 것 같다고. 세상에 오라고 지구가 뱅뱅 돌고 정신이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출산해서 엥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출산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그 생명의 환희와 기쁨도 가득하게 되는 게 산모라는 거죠. 여성이 저도 얘기를 직접 제가 안 나가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듣기만 합니다. 그 정도로 죽을 위기에 그런 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하늘이 노래질 것 같은 그런 위기도 경험하지만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그 유물을 얻는 기쁨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보면 태의 열매 자녀는
부부의 또 엄마의 상급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첫 번째 메시지 나온 것처럼 주셔서 감사한 이유가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은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큰 감사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늘 더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하고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이 어떤 의미냐?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나는 부모에게, 나는 하나님께, 또 나를 통해 주신 이 자녀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를 다시 한번 합시다. 자식은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받으세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참된 부모는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이 나오는 거죠. 왜요? 다른 세상 어떤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속썩이고 때로는 말을 안 듣는 때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도 품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큰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자식은 그러면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합시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강사의 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식이 있으면, 제대로 된 자식이 있으면, 잘 양육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있으면 든든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말은 젊을 때 결혼해서 젊을 때 결혼하는데 그 젊어서 결혼을 해서 젊을 때 얻은 자녀들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화살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손에 화살이 많은 것 같다. 옛날에 여러분 총칼, 토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가지고 쏘는데 화살이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것은 전쟁터에 화살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장수에게 화살이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화살통, 옛날 번역에는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왜? 든든합니다. 담대하게 싸울 수 있으니까. 그들이 원수와 전쟁하고 싸울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고, 전쟁할 때 무기가 떨어진 자는 생명의 위기가 오고 파멸할 수도 있지만 화살이 많고 무기가 떨어지지 않는 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담대하게 해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바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갔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부모들은 힘을 얻고 세상에서도 창피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게 자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유산일 뿐만 아니라 유문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 노후의 삶들을 살게. 사랑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한국에도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를 챙기지 않고 버리니까, 아니 또 자식이 없는 그런 홀로 독거하는
부모들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한테 따뜻한 거 맛있는 거 하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노후의 삶들이, 자녀들이, 진정한 자녀들이 없는 부모들의 그 모습이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제대로 된 자식, 잘 양육되고 잘 세워진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힘이 되어지고 부모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또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이게 복된 인생의 귀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제에 나온 것처럼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을 때에 낳은 자식은 피부치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에 그를 죽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키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자라고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는 어느덧 늙어서 흰머리가 나고 몸에 힘을 잃고 연약한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럴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지극히 받고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를 보호하고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의 귀한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 돼요. 말도 잘 써먹기 위해서, 경마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거 주고 훈련도 많이 하는데 하물며 사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방관하고 그냥 내버리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우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또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력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양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교훈이고 하나는 훈계.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그런 방법이라면 교훈은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그에게 지혜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겁니다. 훈계는 잘못됐을 때 바른 길을 가지 못했을 때 야단으로 그 굽은 길을 피워주는 것, 이게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반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녀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그냥 방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는 것은 부모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녀들을 너무나 자존심까지 꺾어버리는 그런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훈계를 하고 따끔하게 채찍을 때릴지라도 그의 자존감 어린 그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된 우리는 지나치게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라, 야단치지 말라 그런 말은 절대 안 되죠. 채찍을 들더라도 자존감을 건드지 마라. 마음이 깊이 낙담하거나 절망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양육의 원리는 적절한 교훈으로 반드시 그들을 아름답게, 다르게,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교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도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부모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를 잘 교훈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는데 디모데가 참 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보면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은 그 성경이 어떤 성경,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분독해 봅시다. 같이 한번 분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라는 말을 빼더라도요, 성경이 지금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냐면 교훈도 주었어요, 책망도 줬어요, 바르게 이끌어줬어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교육했어요. 이게 다 이 디모데에게 성장하는데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적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교훈하면 디모데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양육해서 이런 디모데에게 해당되었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정되고 해당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4절 말씀 보면 요한삼서 2절 말씀 이하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절인데 이 말씀 한번 공독해 봅시다. 요한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공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게 말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니까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있어요. 제가 한국의 드라마를 거의 잘 못 봅니다만은 가끔씩 어떤 뉴스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거 좋더라 하면 뒤늦게 가끔씩 보긴 해요. 근데 작년 연말에 한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시청률과 함께 인기를 얻었던 그런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냐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끝났으니까 뭐 광고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지가 여러 달 됐으니까.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예. 한두 분 계시는데 잘 안 보셨어요? 근데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JTBC에서 방영했던 그런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 무려 한 23%에서 25%까지 들어갔다면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라고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최상위의 상위 중에서도 1%도 아니라 0.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스카이캐슬인데 이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모님들이 다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이에요. 사모님들이. 어떤 분은 병원의 의사의 부인, 어떤 분은 로스쿨의 교수의 부인,
어떤 분은 또 똑같은 또 그 병원장이 아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방생.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풍자한 코믹 그런 어떤 드라마기도 해요.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래요. 목적은 뭐냐면 남편은 왕이고 자식은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택해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게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몇 억 하는 과외 선생님을 쓰고 그래가지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상대를 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어머니는 자살을 합니다. 아버지가 서울의대 출신이니까 서울의대를 졸업해서 딸을 보내려고 해요. 그 아들을 보내려고 합격해놓고 너무나 합격한 중에 허전함이 있어서 아들은 또 이게 목적이다. 가축으로 자녀들이 발생해요. 입시 부정을 하고 학교의 시험을 도둑질하게 돼요. 비리를 주죠. 이런 결과로 삐딱한 지금 자녀 교육과 우리 현실을 지금 풍자하는 거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성공을 위한 그런 어떤 일방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받으면서 이제는 그들이 잘 건강하고 인격적인 윤기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과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식은 어떤 대상이나 양육과 훈련의 대상이 되야 된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잘 키운 한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가정에 주신 세 자녀 특별하게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늘 감사한 것은 이민자의 땅에 와서 첫 2005년도부터 수년간 매일 저녁이면 자녀들과 함께 식사 후에 저녁 9시 반 정도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성경 3장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강요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잘 순종하고 자라오는 것 저는 이게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면 그 가운데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자랑이고 이게 부모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녀는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하고 세워두었을 때 그들은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가 든든해지고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자식이 뭐냐? 자식의 의미가 뭐냐? 자식의 가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식은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합시다. 자식은 가정과 세상의 소망이며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자식은 가정과 세상의 소망과 미래입니다. 아멘. 양육하고 훈련해서 믿음 가운데 잘 세우는 그들 우리의 인생의 미래,
인생의 소망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모이든지 간에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든지 간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새 생명 전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굴다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초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정의 큰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 세 가지, 자식은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자식은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가정과 세상의 소망과 미래입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아름답게 양육해서 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눠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